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현장 학습을 가신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요, 학기에 한두 번 정도 필드 트립을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보통 학부모 몇 명이 함께 봉사자로 따라갑니다. 저도 제 아이가 필드 트립을 갔을 때 딱 한 번 함께 동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 첫째 아이가 이제 음식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보통은 간호사와 함께 동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가지 못하니 혹시 제가 갈 수 있느냐 하고 저한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됐는데요. 이 필드 트립 장소가 좀 특이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벨블러바드에 저희 우노라고 하는 이 피제리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피자를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또 먹는 이제 현장 학습이었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죠? 아닌가요?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예,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저희 아이가 피자를 만들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맛이 없었다라는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굳이 필드 트립 왜 가는 걸까? 현장 학습은 왜 가는 걸까? 물론 아이들은 좋아하죠. 교실에서 따분하게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학교 측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이것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요, 좀 복잡한 겁니다. 일단 아이들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학교 내에서도 통솔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밖에서 그들을 통솔한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번 새로운 장소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요. 또 버스를 대절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운반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돈도 들고요. 또 새로운 환경에 가니까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저희 아이같이 알러지가 있으면요, 학부모가 동행해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복잡하고 좀 어려움이 있는 일이 바로 이 견학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견학을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건요, 교실 내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노라는 이 피자를 파는 레스토랑에 갔는데요. 이곳에서 피자를 먹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 피자를 만들어서 구워서 오븐에 넣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교실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제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저도 현장 학습, 견학을 많이 갔던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동물원이었습니다. 자, 굳이 왜 견학을 가느냐? 물론 책을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물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교실 안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굳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현장 학습, 필드 트립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설교 때 이 필드 트립, 현장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필드 트립에 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 학습을 가십니다. 제자들이 누구죠? 12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수제자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있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 요한, 이렇게 셋을 데려갑니다. 이렇게 이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견학을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견학을 오셨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기서 제자들은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일을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씩 차례대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형하셨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변형하셨다는 것,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변형되었다 이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형되었다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메타모르포 합성어입니다. 메타, after, 전과 후에서 후입니다. 변화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메타입니다. 메타, 변했다. 그 다음에 모르포, 형상, 모양, 모습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견학을 오셔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전과는 다르게 변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변했는가? 이 헬라어 단어 메타모르포, 여기서 파생된 명사가요, 메타모르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모르포시스,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학교를 다닐 때 과학 수업을 들을 때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 메타모르포시스는요, 겨우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볼품없는 누에고치를 거쳐서 아름다운 날아다니는 나비로 변화하는 이 과정, 이 엄청난 변화를 생물학 전문 용어로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 변화되셨다, 이것은 그냥 모습에 조금 차이가 있으셨다, 조금 달라 보이신다가 아니고요. 메타모르포시스, 정말 애벌레가 전혀 다른 나비로 탈바꿈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메타모르포시스를 본 제자들, 그들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얼굴이 변했고요, 옷이 변하였더라. 어떻게 변했다고요? 희어졌다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피부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옷의 색깔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게 그들의 관심사가 당연히 아닐 겁니다. 자, 뭡니까? 하얀색, 하얀 옷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게 뭐죠? 바로 거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타모르포시스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가 역시도 동일한 이 사건을 그의 복음서에서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이게 무슨 의미죠? 더 이상 거룩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 그분의 거룩함의 레벨입니다. 뭐죠? 더 이상 희게 될 수 없다.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다. 완벽하시다는 겁니다. 온전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단계의 거룩이 아닙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요. 여러분 좀 착하다, 선하다.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안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도 법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거룩해도 더 거룩해질 수 있고 더 선해질 수 있고 더 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왜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희게 될 수 없다,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다.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같은 그냥 인간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십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와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제자들이 견학을 와서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깁니까?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나눈 장면들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과 만나고 독대하는 사건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자,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를 다닙니다. 풀을 찾아 다니는 거죠. 그때 저기 멀리 보니까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신기한 거예요. 타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곳을 가까이 가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러 갑니다. 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어디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호렙 산에서 만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기 19장 20장이 됐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요. 이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왜 부르십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어디로 부르십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어디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시내산입니다. 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또 이 사실을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죠.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서 도망쳤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장소는 또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19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호렙산입니다. 자, 참고로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산인 시내산과 호렙산인데요. 시내산과 호렙산은 동일한 장소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은 장소인데 왜 다르게 얘기를 하냐? 왜 두 호칭이 존재한가? 그것은요, 호렙산은 산 전체 이름이고요. 호렙산 봉우리 중 하나가 시내산인 겁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야기할 때 호렙산이라 그래도 맞는 거고 또 시내산이라 그래도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산인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 필드 트립을 왔는데 어디로 왔죠? 1절에 높은 산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내용이요, 모세와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만난 이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또 이런 체험을 합니다. 이번엔 무슨 소리가 들려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구름에서 소리가 납니다. 자, 구약에서 구름이라 하면 뭐를 상징합니까?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요, 구름은 여호와의 셰키나,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그럼 구름에서 목소리가 나왔다.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 보시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동일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랍비 예수님이 누군가? 바로 나의 아들이야.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이번 견학을 통해서 세 가지 초자연적인 일을 체험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되신 일, 메타모르포시스가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 이걸 목격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뭘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모세와 엘리야가 뭘 상징하는지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요, 성경의 모세오경, 율법, 토라를 상징하는 거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선지자서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그 자리에 남았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지금 다 이루셨다. 구약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말씀하기 위해서 산상순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본인이 다 이루시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율법에서 요구하는 게 뭐죠?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걸 누가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말씀드렸지만요, 그런 좋은 사람들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거룩하고 더 좋아지기를 꿈꾸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온전히 다 이루셨다. 이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거룩해야지만, 온전해야지만, 본인이 죄가 없어야지만 죄가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다 사신 겁니다. 왜냐? 율법을 다 사지 못하셨으면 그분은 죄인이고 그러면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다 이루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선지자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선지자서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스토리가 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용서해 주시죠. 계속 반복해서 죄를 또 짓습니다. 계속 사이클이 이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레슨이 뭡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 구원자가 필요해. 그래서 선지자서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인데 그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걸 누가 이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세와 엘리야는 있지 않고요. 그 자리에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는 멸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하리라.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려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견학을 데리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뭐가 이상하냐고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17장에 있는데 그 전장인 16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하십니다. 거기서 물어보시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또 다른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을 하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것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나중에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정답을 주셨고 너는 정답을 이야기했다. Good job,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필드 트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이상하다고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귀찮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현장 학습, 필드 트립까지 데리고 나가셔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게 우리에게 의문을 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봐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정말로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과는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한 20년 정도가 됐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가에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전공이 파이낸스, 금융이었고요. 제가 전공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Real Estate Finance라고 해서 부동산 쪽 금융을 배웠었습니다. 제 첫 직장이 딱 그 일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사 전부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 난 잘할 거야.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안 믿으시는데, 네. 제가 대학에서 조교까지 하면서 제 또래 학생들을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좀 잘난 척을 하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있었는데 그렇게 회사에 입사를 하니까 막상 일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배운 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리스크를 어떻게 내가 그걸 판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했는데요.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제 윗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이론이 빠삭한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한다면 오늘 16장에서 보신 것처럼 올바른 답,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클래스룸에서는 모범생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필드에 나와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모른다고 생각하냐고요? 그 힌트가 오늘 본문 시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엿새 후에. 자, 엿새 후라 하면 6일 후에 이런 뜻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태가 굳이 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했을까? 마태가요, 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엿새 후에니까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희가 보고 와.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살펴봐야죠.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자, 정답을 외쳤던 베드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했습니다. 따진 겁니다. 예수님을 혼낸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일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혼내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좀 이상하죠. 분명히 방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행하겠다 하시는데 갑자기 반대를 하면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베드로가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실질적으로는 몰랐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예수님의 고난이 뭘 의미하는지 베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 그를 따르는 그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지 않을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현장 학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단순히 textbook knowledge, 그죠? 교과서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모이셨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역시 저한테 정답을 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요, 메시아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또 제가 진짜 그걸 믿으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네, 믿습니다. 믿죠. 예수님이 누군지 전 믿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진짜 믿는지는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찾아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어요. 고난이 없습니다. 내 삶이 고요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의 믿음이 꽤 괜찮아 보여요. 내 믿음이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그분을 믿는지는 나의 삶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생기면 그때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에 불이익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길 때,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난이 올 거라고 알고 있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있는지, 이게 그냥 head knowledge, 머리로만 아는 것인지, 내가 진짜로 믿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에게도 몇 년 전에 그레이스교회에 오기 전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이겁니다. 아니, 성도들에게 믿으라, 믿음이 더 강해야 한다. 계속 선포했거든요. 어려움이 있어? 더 믿어야 돼.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삶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생기니까 제 믿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말로만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했구나. 내가 온실에서 믿음을 갖고 있던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당황했고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주님께로 나오라 초대를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도 어려운 일이 있으셔서 삶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으셔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시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이 진짜인가? 의심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계신다고요, 너무 절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뭘 해야 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배우셨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보셨잖아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진짠가? 예수님이, 내가 고백한 예수님이 맞는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요, 현장 학습을 갔습니다. 필드 트립을 간 겁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간 겁니다. 가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뭘 해야 된다고요? 산으로 가시라고요?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산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 학습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육적으로 어디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서 뭘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가서 산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르겠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좀 하라고 산으로 끌고 올라가신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뭘 했겠죠?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메시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요,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알고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의심이 드세요?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이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실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냥 기도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던데요? 이거 말고요,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기도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주님,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나 예수님 만날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안 만나면 안 갑니다. 예수님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이 서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초월해서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또 여기 어떤 분들은 과거에는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믿었었는데, 진짜 내 믿음이 진짜였는데 살아있었는데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죠? 아니에요? 예, 아니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열정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어디로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견학, 필드 트립에 오셔야 하는 겁니다. 와서 뭐 하시죠?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체험했던 예수님을 여러분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필드 트립에 온 베드로, 그의 마지막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 상황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있었던 일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다시 한번 만나 주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자, 분명히 3년 전에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본인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멀리 가시옵소서, 난 죄인입니다. 거룩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냥 그 뜨거움, 그 예수님의 거룩함, 그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걸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니까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를 필드 트립에 다시 초청하셔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셨던 그 모멘트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흐지부지되고 미지근해지고,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죄 짓는 것도 크게 죄책감도 없고, 그냥 세상 따라서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그런가 보다,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되지, 헌금 생활을 잘하면 되지, 이렇게 그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만나라, 내가 누군지 기억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장 학습의 초대에 응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타모르포시스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과거 말고요, 오늘 현재 지금 만나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이것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